아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첫째 주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물이 언덕을 넘칠 정도로 깊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넘실대는 물에 유속도 빨라서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넘실대던 물이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가장 선두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요단 동편에 가족들을 두고 전쟁에 참여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4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지파들의 순서대로 요단강을 건넜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건넌 후 그들은 전열을 다시 갖추었고 여리고성 동쪽 경계인 길갈까지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4장 19절 말씀처럼 1월 10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고 요단 동편을 모세와 함께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 길갈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날을 잊을 수 없었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길갈까지의 거리는 3.7km로 1시간 거리입니다. 이제 그들은 견고한 성, 하늘 높이 솟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시간만 더 진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친 후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기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 길갈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전진하지 않고 다시 기다린 궁극적인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말할 때 견고한 성, 하늘 높이 솟은 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문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성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도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그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 요단강의 가장 중앙에서 돌 12돌을 가지고 와서 오늘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했고 제사장들이 선 곳 주변에서 돌을 주워 오게 했습니다.
각각 주운 돌은 크기도 모양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돌들을 그들이 유숙할 곳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유숙할 곳은 길갈입니다. 요단강에서 길갈까지의 거리는 16km입니다. 장정이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할 때 4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돌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 크기나 무게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돌들을 쌓아야 하는데 작은 돌을 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기도 크고 적지 않은 무게의 돌을 들고 4시간 이상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서로 도우며 갔을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3번의 동계훈련을 했는데 동계훈련 마지막 날은 항상 40kg 행군이 있었습니다. 20kg의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할 때면 모든 병사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더욱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M60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관총을 다루는 병사들이었습니다. 20kg 무게의 군장에 기관총 무게 10kg이 더해지니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수와 부사수가 번갈아 가면서 기관총을 메고 40km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다른 병사들이 함께 져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이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넘어질 때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들의 힘겨움을 함께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도우며 요단강에서 돌을 주어 길갈까지 옮겼을 것입니다. 길갈까지 가지고 온 돌들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단강에서 돌들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4장 7절의 말씀처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7절 앞 6절의 말씀처럼 훗날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조상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돌들을 쌓고 기념비로 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마른 땅이 되었습니까? 흐르던 물이 멈춰서 물기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생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오신 것과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의 경험과 같은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과 홍해를 건넌 것은 같은 의미의 사건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아셔서 더욱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이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잊었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셨기에 요단강을 건넌 세대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시작하면 만난 일을 기억하고 해마다 기념하듯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은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절 1절을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뉴스 속보처럼 주변 나라에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이 일을 들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적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표피를 자르면 며칠 동안은 생활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져서 전쟁은 엄두도 못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에서 길갈까지는 3.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할례를 하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할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손을 많이 주겠다. 둘째는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너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와 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때부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이며 상징이었고 또한 표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였습니다.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내식이며 증거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몇천 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요단을 건넌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라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세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들 중 대표들을 뽑아 낡은 옷, 헤어진 신발, 곰팡이 핀 빵을 준비해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친을 맺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깜짝같이 속아 화치를 맺습니다. 이때부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되었고 물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3년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할례를 명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징표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여리고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은 크신 주님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크신데 주님이십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크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리고성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리고와 같은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크신 내 주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